우리의 삶에는 때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과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거대한 연합군이 온 나라를 집어삼키려 진격해오는 듯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지혜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겪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희망과 믿음의 위대한 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당신이 마주한 삶의 전쟁터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법이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평화롭던 유다 왕국에 갑작스럽게 닥쳐온 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요단강 동편, 광활한 사막과 산지를 터전으로 삼던 모압과 암몬 자손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거대한 연합군을 결성하여 유다를 침공해왔다는 급보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고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해 근처의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까지 진격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부와 유다의 번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약탈과 파괴를 목적으로 뭉친이 거대한 군대 앞에 작은 유다 왕국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은 신세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군사력, 병력수, 무기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팔에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겠다는 겸손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창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들은 모압과 암몬의 장수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기도 따위로 우리 대군을 막을 수 있다고 라며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선포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기도는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그들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상세히 아뢰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의 시련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즉 재앙이나 환난이 닥쳤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끄러운 절벽을 오를 때 손에 쥔 모래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손잡이가 되어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히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절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신들의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함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마치 가난한 자가 자신의 굶주린 배를 내보이며 긍휼을 구하듯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과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온 백성이 함께 드린 이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한마디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그들은 아직 적군이 물러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미 승리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즉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왕과 온 백성이 얼굴을 땅에 대고 보이지 않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깊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레위 사람들은 일어나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정수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유다 군대는 적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맨 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창과 칼을 든 용맹한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군대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들은 전쟁터로 나아가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죽음을 각오하고 적진으로 향하는 군대가 부르는 노래라고는 믿기지 않는 감사의 찬양이 광야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니 그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서로가 서로를 쳐서 죽이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유다 백성이 망대에 이르러 적군을 보았을 때 그곳에는 시체들만이 땅에 가득했고 살아남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기도와 찬양으로 전무후무한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적진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전리품을 발견했습니다. 의복과 보물, 금과 은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수습하는 데만 무려 사흘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적군의 위세 앞에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했던 그들이 이제는 넘치는 축복 앞에서 이것을 다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모르겠다고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위기를 오히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전리품을 거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역시 악기와 노래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안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주변 모든 나라에 퍼지자 아무도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나라에 태평을 주셨고 그들은 오랫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거대한 군대처럼 당신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십시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쟁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시오.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담대하게 문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문제가 오히려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전리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싸움에서 친히 앞서 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당신의 가장 큰 간증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